안경을 쓰면은 가습이 돼가지고 습기가 자꾸 차가지고 제가 안경을 벗고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지금 나라가 상당히 그 코로나 때문에 난립니다.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일단 쓰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어릴 때 저도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분노가 있잖아요.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왔을 때 이게 우리 탓이라면 뭐 인정을 하겠지만 남의 탓 때문에 우리가 집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분노가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큰 숙제였어요, 늘. 물론 지금 이제 나이 와서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겨졌지만 그 당시에는 분노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감사하기가 어려웠어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창세기 처음부터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는 표현이 잘 안 되었지만 가인과 아벨에게서 보면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 추수감사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감사하였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었던 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어떤 교육이나 모습에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나타났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살라고 하셨을 때 당연히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기뻐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똑같이 드렸어요. 자기는 땅에 것을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하니까 땅에 솟은 과일 따가지고 농사 지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들을 관리하는 목축 인생이니까 목축적인 거에서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점이 믿음이었어요. 믿음. 자,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기도가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자꾸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믿음으로 감사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삶이 녹아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녹아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고 아벨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가 받아들여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이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감동받은 글 2가지를 오늘은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계속 울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 감동을 다 전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 마음에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제 삶에 사연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2가지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자, 이 두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한번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감사는 말이죠. 감사는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배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았어.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있고, 그죠? 근데 다른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보면서 배우고 그리고 비교를 해보니까 또 감사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자, 어떤 분의 글입니다. 어떤 선배님을 만났어요. 그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누굴까 생각이 들잖아요. 위대한 어떤 인물이 아닐까?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선배가 하는 얘기가 설악산 지객군인
임기종 씨라고 하는 사람이다. TV에도 여러 번 나왔던 분이다. 그분이 누군데요? 물었어요. 이 설악산 지게꾼 임기종 씨는 40년이 넘도록 설악산에서 지게질만 한 지게꾼이고 키가 160cm도 안 돼. 몸무게 60kg도 안 나가. 머리 숱이 듬성듬성해. 머리도 제대로 안 나가지고 이가 거의 빠지고 사가서 발음도 어눌한 사람이야. 16살 때 처음으로 지게질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오직 설악산에서 짐을 지면서 이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삭스를 받아가지고 정신지체 2급의 아내와 그 아내보다 더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하고 사는 산사나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설악산을 저도 안 올라가 봤어요. 근데 산을 올라가면 1000m 고지가 넘어가면 무지 힘들죠. 안 올라가던 사람들은 다리 근육이 없으면 그런 모험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자됩니다. 자, 맨몸으로 걸어 올라가도 힘든 이 설악산 산길을 40kg이나 넘는 짐을 날마다 지고 오르는데 하루에 그것도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4번, 많게는 하루에 12번을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왜? 설악산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산에 사찰이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생필품을 져다 주고 한 달 동안에 했던 삭스로 받는 돈이 150만 원 정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에겐 충분한 돈이다. 왜? 아내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생활 보조비를 받는 게 있어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생활은 가능하고 자기가 술, 담배 안 하기 때문에 허튼 곳에 돈을 쓰지도 않고 그래서 먹고 사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한낱 지게꾼에 불과한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거인이다 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생활만을 위해서 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돈을 쓰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10년이 넘도록 장애인 학교와 장애인 요양시설에 생필품을 지원하고 독거 노인들을 보살피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번 돈을 모두를 사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한 돈이 지금까지 수천만 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기종 씨는 힘들게 일을 하지만 적어도 땀 흘려서 번 돈, 그 돈만큼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봉이 수억이 넘고 수십억이 되는 사람들도 남을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날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오롯이 남을 위해서 이거를 사용하는 그 선한 마음이 너무 존경스럽더라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산을 오릅니다. 자신이 지게를 짊어지지 않으면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날은 가스통을 4개나 짊어지고 산을 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주문을 받아서 대형 냉장고 100kg이 넘는 것을 짊어지고 산을 오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게를 지는 요령을 몰라서 작대기를 짚고 일어서다가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그만둘 생각도 했죠. 하지만 배운 게 없고 다른 재주가 없으니 6, 7일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내 몸뚱이 하나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설악산을 오르니 이 세상에 나보다 설악산을 더 많이 오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매일 오르지만 지겹다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철마다 설악산의 풍경은 바뀌니까요. 그러니 고맙지요. 이 임기종 씨는 어릴 때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10살이 갓 넘었을 때 부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이 가난했고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6남매, 그 중에 셋째였습니다. 6남매는 각기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져야만 됐었고요. 초등학교 5학년도 못 마친 그에게 이제 남의 집 머슴살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돌고 돌다가 결국 이 설악산 지객꾼이 되었대요.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한 지객꾼 선배가 한 여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정신지체 2급에다가 걸음걸이도 불편한 여성이었어요. 그 선배가 하는 말, 이런 여자는 자네와 살림을 살아도 결코 도망가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내는 정신지체 이런 2급이라서 7살 정도의 지능만을 갖고 있어요. 이런 여자를 소개해 준 것은 내가 별 볼 일 없어서 그랬겠지만 어쨌든 그녀를 처음 보는 순간 어찌나 애처롭던지요. 저런 노민이 그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았을까 싶어서 따지지 않고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많이 답답하죠? 자기 팔자로 여겼습니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자기 아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끝까지 돌봐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서 그 부부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이 아들은 또 말을 못하고 아내보다 더 심각한 정신장애 증세를 보였어요. 그 아이의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자신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겁니다. 결국 아이를 돌보다 안 되니까 결국은 강릉에 있는 어떤 시설에 아이를 맡기게 됩니다. 그 아이를 데려다 주고서 떠나오는데 나만 편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라는 죄책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달차에다가 과자 20만원어치를 잔뜩 싣고서 다시 발길을 돌려 그 시설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있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이 과자 봉다리를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먹는 걸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 솟아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그 사람만 기쁜 게 아니라 나 자신도 기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자기가 번 돈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40년 동안 설악산을 4번에서 12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설악산 말고는 또 다른 산도 가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이 사람입니다. 옛날 어느 전설에 하늘에서 천사가 설악산에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미처 올라가지 못한 천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임기종 씨가 아닌가. 있는 것이 부족하다면 늘 더 가지려고 바둥거리며 사는 우리, 남의 입에 있는 것도 뺏어 먹으려고 하는 우리,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우리, 이고 지고 갈 것도 아닌데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놀고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글들이 전부 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임기종 씨를 이렇게 보면서 내 삶의 처지와 건강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참 감사한 사람인가. 내 안에 우리 집안의 어려운 문제로 인한 그런 그 분노가 아직도 나는 식지 않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장남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도 여하튼 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펑펑 울었어요. 그래, 감사하다. 또 한 사람 소개해드립니다. 2조 참판이었던 고유라고 하는 사람과 그 부인이었던 정부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정해준 겁니다. 정부인 박씨라고 하는 분의 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조선 숙종 때, 조선 19대 왕이었던 숙종대왕 때의 일입니다. 나이가 아직 20이 못된 10대 약간 후반 정도의 이 허름한 옷차림을 한 젊은 청년이 경상도의 밀양 땅에 나타났어요. 이름은 고유라고 하는 이 청년입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외적을 물리친 고경명, 이 사람의 현손이라고 하는 말은 손자의 손자, 뭐 이렇게 아주 오래된 후손이라는 거예요. 고경명 씨, 이 외적을 물리친 고경명의 후손인데
부모를 어린 나이에 여의었어요. 친척들의 도움도 받지 못해서 외롭게 떠돌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밀양 땅이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머슴살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학문이 짧고 무식했죠. 하지만 사람 되면 신실했고요. 언변에 신중하고 인격이 고매하였다. 높고 뛰어나왔다. 그래서 그를 대하는 사람들이 그를 존중해줬고 사람들은 그를 고도령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마을에 박좌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박좌수는 관청을 돕는 아전들의 우두머리였는데 그 당시 삶이 어렵다 보니까 박봉이었어요. 그리고 월급을 조금 받는 박봉이었고 중년 나이에 아내를 또 잃었어요. 상처를 한 후에 가세가 굉장히 구차했어요. 그런데 효성스러운 딸 하나가 있어가지고 아버님을 정성껏 모셨기 때문에 어렵지만 따뜻한 밥은 겨우 먹고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유는 그 마을에서 몇 달을 지나고 또 해를 넘기면서 보니까 그 처녀의 효성과 현숙한 소문이 듣게 됐고 먼 발치에서 그 처녀를 바라보면서 흠모하는 마음의 정을 갖게 됐어요. 야, 내 처지가 비록 이렇게 시원찮지만 그 처녀가 나를 생각해 줄까? 그 처녀와 일생을 더불어 산다면 참 행복할 텐데 벌써 많은 혼사가 오간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나도 한번 뜻이나 전해보자. 그래, 부딪혀보자. 그래서 노을이 곱게 밀려드는 어느 날에 이 고유가 하루 일을 마치고 이 박좌수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박좌수는 장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장기판부터 벌려놓고 그리고 실없는 말이지만 말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자기 젊은 마음에 있는 말을 꺼냈습니다. 좌수얼은 장기를 그냥 두는 것보다는 무슨 내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니 자네가 그 웬 말인가? 듣던 중에 정말 반갑구만. 그래 무엇을 내기하려나? 뭐 막걸리나 파전 같은 걸 내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왕 할 바에는 좀 큼직한 내기를 하면 어떨까요? 제가 지거든 좌수댁에 머슴살이를 3년 사는 걸로 하고 좌수님이 만약에 지면 제가 좌수님의 사위가 되면 어떨까요? 이 사람아, 금옥 같은 내 딸을 자네 같은 머슴꾼에게 주겠는가? 내가 어찌 자네 따위에게나 이 딸을 주려고 그렇게 빗발치는 청혼을 다 물리치고 20해를 키웠을까? 결국 무한을 당하고 홍당무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고유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말다툼하는 그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뭐 집안이 조그마니까 딸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버님, 뭐 때문에 그 고도령을 나무라셨나요? 아이, 그 청년이 말이요, 나더러 자기를 사위로 삼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안을 줘서 보냈지. 어이없잖아. 근데 그 딸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아버님, 그이가 어때서 그래요? 지금은 비록 빈천하나 본래는 명문사족이었고 또 그 사람이 듬직하고 그렇게 성실한걸요. 수줍게 말하는 딸이지만 이 뼈있는 말을 듣고서 박좌수는 그래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박좌수가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 청년 어때? 그 청년이 나한테 글쎄 그렇게 하면서 내 얘기를 하자고 해 왔는데 내가 무안을 줘서 보냈거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자꾸 이제 소문이 돌면서 그 청년에 대해서 와가지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결혼시켜도 괜찮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반대할 수가 없어가지고 물 한 사발을 떠놓고 이 박좌수 고유와 박좌수의 이 딸이 혼례를 치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내서 술을 받아오고 과일을 먹고 고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들 부부를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첫날 밤을 치릅니다. 가난했지만 너무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색시가 말을 합니다. 서방님, 글은 아시나요? 부끄럽지만 내가 배우지 못했어. 글을 모르면 어떡하시나요? 대장부가 글을 모르면 사만의 갑족이라고 할지라도 대단히 부자라고 할지라도 공명을 얻을 길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앞으로 10년 작정을 합시다. 서로 이별을 해가지고 당신은 글을 배워서 과거의 시험을 보는 걸로 하고 저는 처분 길쌈을 해서 세간을 모으도록 해요. 그렇게 한 뒤에도 10년이 지나도 우리가 나이가 30이 되지 않습니다.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 부부가 헤어지는 것은 쓰리지만 훗날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합시다. 눈물을 흘리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 같이 부인이 배 5피를 주고서 가서 글 배워오라고. 어느 시장에서 배를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스승을 찾아갑니다. 돈을 아끼려고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자고 빈 사당 아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스승을 찾아가지고 떠났는데 그 고려 그 대장경 있죠? 대장경이 있는 합천 해인사가 있는 거기 합천 있는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인품과 학문이 높아 보이는 죄송해요. 이 수건 좀 갖다 주세요. 인품과 학문이 높아 보이는 듯한 그 사람에게 예를 올리고 글을 좀 가르쳐 달라고.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한 서당에 가가지고 합천에 있는 서당에 가서 글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어린 학동들과 아이들과 함께 글을 배우기,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막 비웃었죠. 그런데 5, 6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글이 노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말 대성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이 사람이 발전을 했어요. 스승이 탐복을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내 뜻이 강철처럼 굳더니 이제는 학문이 일치월장하였구나. 너의 글이 그만하면 좋기 과정에서 그러니까 과를 나가도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가도 정말 될 것 같다 라고 칭찬을 해줘요. 나로서는 더 가르칠 것이 없으니까 과거나 보러 가라. 그래서 신세를 감사하고 나와가지고 그 옆에 절이 이제 해인사인데 해인사 절에 들어가요. 방 한 칸을 빌려가지고 사정을 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상투를 천장에다 메어 달고 다리를 졸업을 이기려고 다리를 찌르면서 열심히 계속해서 글을 익혔어요. 그리고 어느 해에 기회가 찾아왔죠. 숙종대왕이 과거를 보라는 역을 내렸어요. 그리고 고유는 이 청년은 과거에 갔는데 장원급제를 했어요. 그리고 조정에서 왕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왕을 모시는데 아직 왕하고 가깝지는 않았어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과거하고서 이렇게 한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 처마에 막 그 소리가 크니까 대신들이 이렇게 쭉 도열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대신들이 말하는 소리가 왕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숙종대왕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료들이 소리가 빗소리 때문에 내가 방해돼가지고 잘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이 고유가 종이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걸 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시적으로. 처마에서 나는 빗방울의 소리가 귓가에 어지러우니 의당 상감께 왕에게 아래로 나는 크게 높여라 라고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그 신료들한테 감동을 준 거야. 이 표현 자체가 예뻐서.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시적으로 표현한다는 걸. 그래서 왕이 이제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칭찬하니까 왕이 그 글 좀 갖고 와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던 대신들에게 보여줬던 이거를 가지고 와라. 왕이 물어요. 처음으로 묻는 거예요. 왕이. 너는 누구 자손이냐? 저는 그 제봉 임진왜란 때 싸웠던 고경명의 현손입니다. 충성된 그 제봉이 손자도 잘 죽었구나. 부모님은 강령하시냐? 일찍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처자가 있냐? 예, 있사옵니다. 그러면서 회의를 마치고 밤에 다시 불러요. 네 사연을 듣고 싶구나.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제가 떠돌아 다니다가 밀양 어느 마을에서 머슴살이를 했고 거기서 어찌어찌해서 장가를 들었고 첫날 밤에 아내와 약속을 하고 집을 떠나서 10년 동안
그리고 과거 시험을 봐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10년이 거의 다 됐으니 너희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겠구나. 아니, 제가 연락을 아직 못했습니다. 응, 그래. 이조 판서를 불러라. 이조 판서를 불러가지고 이 미리암 땅의 삿도를 다른 곳으로 발령시키고 이 고유를 그 미리암 땅의 삿도로 보내. 그러면서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미리암 땅으로 보내니 옛날 살던 그 마을에 가서 아내를 만나는데 그냥 딱 만나지 말고 지나가는 그냥 나그네처럼 과객처럼 그렇게 차리고 가서 아내의 마음을 한번 떠봤으면 좋겠다. 과연 수절하면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변심을 하고 살고 있는지 그 뒷이야기가 정말 궁금하구나 하면서 왕이 이 고유를 미리암 땅의 삿도로 달력을 보내요. 군속들, 군인들과 하인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미리암 땅으로 가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허름한 옷을 갈아입고 군속들은 주방에다 놓고서 자기 옛날 집을 찾아봤어요. 가봤는데 충격이었어요. 자기 집터가 잡초만 무성하고 사람의 그림자도 없는 거야. 가슴이 철렁대려 앉았죠. 못 믿을 것이 여신인가? 첫날 밤의 약속은 그냥 지나가는 것인가? 근데 마침 소를 끌고 노인이 지나가요. 그 노인장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노인장, 여기 박좌수라고 하는 분이 살았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형편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늙은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 박좌수 어른이요 3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10년 전에 이 마을에서 머슴을 살던 고도령에게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신랑이 자취를 감췄어요. 근데 혼자 됐는데도 희한하게도 그 첫날 밤을 치르고서 아들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 아들을 잘 기르는데 아들이 똑똑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얼마나 현숙하고 부지런했던지 남편이 없었는데도 가산을 막 일으켜가지고 땅하고 그 살림이 얼마나 많은지 건너편 저쪽 산 밑에 100여 호가 집이 100여 호가 넘는 그 거대한 배촌이 다 그 사람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뻤죠. 그리고 살해를 하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어둠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을 때 그 큰 대문의 집을 들어가서 구걸하는 소리로 얻어먹는 인생이 한 그릇 밥을 바라보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랑방에서 스승을 모시고서 글을 배우던 자기 아들이죠. 이제 그 소년이 나오는 거야. 들어오세요 손님. 아니 나 처마미치라도 괜찮으니까 아니 올라오세요. 우리는 과객을 그냥 절대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목에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저 그런데 손님의 성씨는 어떻게 되나요? 아인데 비렁뱅이에게 무슨 성이 있겠나? 그냥 남들은 고가라고 하네. 고가요? 눈이 번쩍. 10년 전에 장가 들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헤어졌어. 무슨 처가랄 것이 있나? 그 여자가 박좌수 댁이긴 했는데 쫑얼쫑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이 고시에다가 박좌수 딱 맞잖아. 아들이 눈이 번쩍 뜨면서 엄마에게 나오는데 엄마도 누가 손님이 왔다더라 하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 이제 눈빛을 오고 가니까 이 아내가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보니까 세월이 흘러갔지만 자기 남편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속이죠. 고유는 내가 사실 말이야 집을 떠나서 뜻을 잃어버리고 했는데 운수가 살아와가지고 그 배를 판도 5개 배를 판도는 도둑놈들한테 다 뺏겨버렸고 이리저리 유랑벌칙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글을 배울 힘도 없었고 서당이 있어서 글을 배우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세월은 허비하고 글도 한자도 못 배우고 이렇게 빌어먹는 비렁뱅이가 되었어. 부인이 원망하고 민망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사람이 가난하고 부귀하면 운수에 있습니다. 뭐 옛날식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집안에 수천 석의 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련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음식과 의복을 가져다 놓고서 남편을 위로하면서 그리고 부인이 주는 옷을 갈아입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딱 보니까 남편이 거렁뱅이 옷을 입었는데 속옷은 새하얗고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허리춤을 우연히 봤는데 허리춤에 이 관리들이 차고 다니는 명패가 하나하나한 거를 본 거예요. 서방님,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도 불러서 함께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항의를 시켜가지고 바깥에 지금 누가 한 명이 서 있어요. 그 군관이. 사랑방으로 모셔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군관이 가가지고 피리를 쫙 부는 거야.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이 수많은 관속들이 달려와가지고 안에 쫙 도열을 했어요. 우리 부부의 사연을 들은 상감마마께서 지시를 하신 것이고 당신의 마음을 떠보려고 한 것이지만 이게 고의가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그 군관이 가져온 군복으로 갈아입고 딱 섰는데 그 아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이후로 3일 동안을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주변 동리까지 크게 잔치를 벌이면서 사람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인이 그동안 쌓아놓은, 얻어놓은 이 많은 전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 그리고 남편을 도와줬었던 그 서당 스승, 해인사 스님들에게도 많은 걸 선물을 보내고 그러면서 그 마을 안에서 성실하게 이렇게 일을 하니까 벼슬이 올라가지고 경상, 감사가 되고 나중에 이조 참파까지 된 거예요. 숙종, 영종, 정조 3대를 지나면서 영화로움이 말할 수 없고 그 나라에서 이 부인을 가리켜서 정부인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이 고유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서 왜 자꾸 울먹이거나 울었냐면 제 자신의 부족함도 있고 많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뜻을 세우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 그리고 어떤 위치가 되었을 때 자기들 삶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한번 감사 무슨 뭐 하나님한테 장난치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랑 갖고 떨어지시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감사는 내가 꾸준히 해야 되는 거야. 꾸준히. 감사는 내가 평생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도록 내가 해야 돼. 그게 진짜 감사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고 사람이니까. 나는 가인처럼 감사를 하고 있는지 나는 아벨처럼 감사를 하고 있는지 내 삶이 녹아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을 보고 감사하다고 넌 정말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라고 칭찬하신지 그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제가 이 추수감사절에 두 가지 얘기를 드린 것은 내 삶이 아름답게 녹아져서 정성으로 드려져야 하나님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제사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